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원이 안에서 뭐가요 지금? 다 컸네. 자, 33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보시고 또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말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청소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닫힐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어린돌이 교수의 어린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는 이 여부가 함을 읽어보니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발로 만들어 부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보다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에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사모하며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인내함으로 지켜 순종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기록될 때 감화 감동하셨듯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추석이 끝났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전 추석 때 그냥 집에서 콕 하면서 방콕하고 방글러 대신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TV를 많이 보죠.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허리가 아플 정도로 TV를 보았는데 요즘 보니까 되게 예전보다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TV에 보니까 광고를 하는데 옛날하고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상품이 어떤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은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전을 해줘요. 차를 선전해도 이 차를 타면 가족이 세대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다. 무슨 차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광고를 보면 이 아파트에 살면 왠지 우리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다.
또 저 음식을 먹고 저 옷을 입고 저것을 사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로 그 차를 타면 또 그 아파트에 살면 사고 싶은 거 사고 옷 입으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뿐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빼고 뭐 죄사함을 받으면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옛날 유대교를 특별히 이야기할 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의롭다고 함을 받으려고 하는 기초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유대교인들처럼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기준으로 삼는 게 뭔가 하면 주일 성수 들어보셨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그 다음에 각종 헌금, 또 봉사, 전도. 이 성도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 물론 맞는 면도 있지만 그것을 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피곤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피곤합니다.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자꾸 짐이 지워지니까 그 짐 밑에 깔려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청년들 옛날에 인도할 때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그 번아웃 될 때가 있습니다. 한 임원들을 하면 열심히 해요. 한 1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탈진해 버리죠. 그다음 내년부터 아무것도 안 하게.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번에 그러면 돼. 그런 어떤 압박 속에 살다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예수님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다 담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죄사함, 여러분이 원하는 영생,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건강, 부요함, 지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 담아주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어떻게 해서 이 선물을 받으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고 또 믿음으로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할 텐데 여러분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어디에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다 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삭시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 삭시라는 건 대가죠, 대가. 일한 사람들이 받는 대가를 삭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은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대가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가를 받으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전주에 봤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일꾼들을 아침 6시에 부르는 일꾼부터 오후 5시에 부르는 일꾼까지 계속 시간별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몇 시에 들어간 사람인가 하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은혜가 그만큼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6시부터 종일토록 일한 사람은 그 똑같은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왜요? 내가 그만큼 일한 것은 대가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대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행복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십시오. 비록 염려가 많고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만큼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또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짐이 있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믿음 때문에 위기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도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놀랍잖아요. 다윗은요, 자기가 평생에 모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전을 짓도록 솔로몬을 위해서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으면서도 감사했고요, 자기 것을 다 드리면서도 기뻐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이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많이 쌓아뒀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만큼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뒤에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자, 다시 한번 앞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시면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지만 행복했던 바울처럼, 또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멈추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또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임금의 채통도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했던 다윗과 같이, 그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비유인데요, 지난주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어디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을 해요.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요, 또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장사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요, 또 병자도 고치시고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는데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자, 31절 말씀 보시죠.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지금 있는 대제사장보다 장로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 취급하죠. 사람처럼 취급 안 했어요. 근데 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무너무 모욕적인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조금 더 충격적인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33절 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는 다른 비유인데 주제사하고 똑같은 연속성상에 있는 비유를 말할 때 이런 말 쓰신 거예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어떤 집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집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자, 누구 거예요? 포도원은? 집주인.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고 말하는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다 만들고 주인 거예요. 주인 거. 그런데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새로 주고 갔다는 건 뭔가 하면 주인 건데 그 주인이 맡겨준 기간 동안 농부들이 대신 관리를 하는 거죠. 종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만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그 밭을 가꿀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 대신에 그 권리에 대한 세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 밭에 포도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았고 주인에게 마땅히 새로 열매를 바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적어도 포도나무를 심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을 돌로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그 세 번이 연극부위 하겠다는 것은 이 얼마만큼 악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때리고 돌로 치고 죽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종을 보내는데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농부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농부가 바쳐야 되는 열매를 바치도록 그렇게 권면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지만 악한 농부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학대하며 박해하며 죽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이 농부가 존경해 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아들을 보면서 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내 것이 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질문은 뭔가 하면 주인이 올 때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올 때 저 악한 짓을 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은 뭐예요? 만약에 이 답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세례를 좀 갔는데 여러분 자식까지 죽여버린 그 악한 농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근데 답이 나오죠. 똑같이 이야기하는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우리뿐만 그들 똑같이 하는 이 악한 자들, 농부들이죠.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자 하면 싹 다 죽여버리란 말이죠.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럼 맞죠? 농부들 있으니까 다른 선한 농부들 데려다가 열매 잘 바칠 만한 그런 농부들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악한 농부들이 한 행동은 나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주인의 권위, 주인의 권리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리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농장을 차지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우리 것으로 만들까?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의 권위를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면 농부의 권위도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농부가 농부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뭔가 하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틀 안에 있을 때만 농부로서 누리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당을 싹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악한 농부의 모습이구나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예수를 잡고자 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뭔가 하면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이죠. 지금 무리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알라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이죠. 너희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지금 예루살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도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최후의 자랑거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로마가 이제 그 유대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인 티토가 공격을 해오면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려요.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쫓겨난 이 사람들은, 악한 농부들은 유대교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러면 새롭게 농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도원은 그대로 있죠. 농부들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 첫 번째 농부들이 악한 짓을 때 쫓겨났다면, 지금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농부라면 우리도 열매를 바치지 아니하면, 주인의 권위를 완전 무시하면 우리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경우가 이 비유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럼 그 나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뭐야?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는가 하면 쓸모없어서, 필요 없어서 버리는 돌처럼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새로운 건축물의 기둥과 벽을 연결하는 모퉁이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서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새로운 건축물, 새로운 이스라엘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버림받은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가 열매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예요. 열매. 자, 아까 악한 농부들은 왜 심판을 받았는가 하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의 권위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어요. 이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44절 말씀입니다. 이 돌, 그래서 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질 것이고, 이 돌이 가서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될 운명입니다.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고, 그들은 깨지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기 보시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제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배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선물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죠. 아까 마태복음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고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는데 유일하다는 게 이곳이에요. 어딘가 하면 나는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나는 자랑거리가 많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혈통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죠. 당시 유대교의 최고의 스승에게서 배웠다는 거예요. 또 당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천부장이 가지고 싶다 했던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그가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바울에게 있어서 반전이 갑니다. 반전.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보면 그전에는 나를 유익하다고 생각하겠던 것들이 이제는 뭐로 여기는가 하면 해로 여긴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유익한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하느니. 자, 여기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나에게 유익하던 자랑거리를 해로 여긴 이유가 뭐예요? 네? 잘 안 들리거든. 자, 뭔가 하나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 전에 막 자랑했던 자랑거리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어떤 게 더 소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소중하니까 덜 소중한 걸 버릴 수 있는 거죠.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는 것은 바울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자랑거리, 나는 집도 있고, 나는 좋은 아파트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나는 학벌도 괜찮고, 우리 가정 배경도 괜찮고, 이런 거 다 자랑하면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그때는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아도 행복한 인생, 예수님께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도 행복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병들어도 행복한 인생,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요즘 교회 안에는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목사들도 자기만 이야기하고요, 장로도 자기만 이야기하고요, 다 집사도 자기만 이야기하고요. 근데 진짜 신앙생활이, 신앙이 깊어지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자꾸 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기만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우상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가을에 시를 한 편, 제가 원래 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감성이 없어요. 시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시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인데요. 접시꾼 당신이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시 있죠. 제목이 보면 단풍 되는 날. 단풍 되는 날. 잘 보세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제 삶의 이유였던 것, 제 몸의 전부였던 것 아낌없이 버리기로 결심하면서 나무는 생의 절정에 선다. 방하착,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려놓아라, 떨쳐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키워온 그러나 이제는 무거워진 제 몸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장 황홀한 빛깔로 물이 드는 날. 그 단풍 드는 것을 보면서 시인은 이런 감수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시인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관찰했습니다. 자, 가을이 점점 더 깊어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나무는 겨울 준비를 하죠. 그 겨울 준비가 뭔가 하면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죠? 나뭇잎을 낙엽이잖아요. 나뭇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할 때 가장 나무가 아름답다. 이게 뭐예요? 단풍이 되는 거죠. 단풍이 되는 거예요. 잎을 버려야만 겨울을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하나씩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 자기의 존재의 의미였고 자기의 전부였던 것을 하나씩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알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아까 첫 부분에 행복한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결론은 뭔가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정말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덜 소중한 것을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정말 소중한 가졌기 때문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 정확하게. 여러분 똥 붙잡고 똥 싸놓고 똥 누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라 그러면 무슨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똥은 누구나 뒤도 안 돌아보죠. 그것처럼 버렸대요. 왜요? 보물을 알았기 때문에. 보물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신앙생활 점점 깊어질수록 이제는 내가 삶의 전부로 여겼던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비우고 그렇게 하는 영성은 점점 더 깊어갑니다. 이제 좀 있으면 단풍이 될 거예요. 단풍을 보면서 정말 나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씩 떨쳐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꼭 붙잡고 사시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며 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악한 농부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해 주옵소서. 포도원에 농부로 있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열매를 바치지 아니하고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렇게 살면 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 권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